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오늘 우리의 삶이 사실 정말 진정으로 만분지 1이라도 갚을 수 있는 그리고 보답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과 생각은 정말 오늘 우리의 삶,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만분의 1이라도 갚는 것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저도 그러하고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도 이 진정한 삶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참으로 안타깝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가 진정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길을 선택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어려워도 그 길을 묵묵히 꾸준히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 특히 해외여행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제약으로 갈 수가 없으니 그 대안으로 찾는 곳이 이 제주도라고 부릅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몇 년 전에 제주도로 사역지를 옮겨서 가끔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반은 농담 삼아 반은 그냥 하는 이야기로 해서 제주도로 한번 놀러 오라고 제주도로 한번 신방 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요즘 사람들의 여행 트렌드는 뭐니 해도 맛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서 교우님들과 인사를 하다 보면 가끔 관광객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 예배를 참석했다가 이 맛집을 찾아서 갔는데 맛집이 아니더라고. 진짜 맛집 좀 추천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친구는 맛집은 제가 아는 맛집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광객들이 잘 알고 많이 찾는 맛집. 두 번째는 이 지역 사람들이 잘 알고 지역 사람들이 가는 맛집.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역 사람들도 많이 가지만 관광객들도 많이 가는 그런 맛집이 있습니다. 어떤 맛집을 추천해 드릴까요? 하고 그렇게 묻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그 관광객으로 오신 예배 드리신 분들은 세 번째 맛집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 친구 목사님과 그 뒤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식당만 맛집이 있을까? 교회는 맛집이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인데 육의 양식은 맛집이 있는데 영의 양식은 당연히 맛집이 있지 않겠는가? 나는 목회자로서 정말 맛있는 영의 양식을 제공하는 맛집의 셰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맛집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만 소문이 나서 모여드는 그 지역 사람들 위주로 모이는 교회. 또 어떤 교회는 그 지역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 있는 여러 곳에서 찾아와서 주로 타지 위주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 또 어떤 교회는 타지 사람들도 주변 지역 사람들도 함께 많이 모이는 교회. 또 다른 형태는 어떤 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어떤 교회는
젊은 사람들 위주로 모이는 교회. 또 어떤 교회는 연령에 상관없이 연령대의 스펙트럼이 아주 넓은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맛집 같은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속에서 그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교회. 또 어떤 교회는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도 참 좋아 보이고 그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모이고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참 행복한 교회. 진정한 맛집, 진정한 영적인 맛집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영적인 맛집인가요? 아니면 또 맛집이라면 어떤 형태의 맛집인가요? 옛날 중세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뿐인 종교, 그리고 다른 곳으로 여행을 하고 싶어도 쉽게 여행할 수 없는 상황에 모두가 가톨릭 교인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역의 교회에 다니고 왕도 교회를 어쩌지 못하는, 아니 왕도 교회의 권위에 머리를 숙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세속의 권력과 영적인 권력을 모두 손에 거머쥐었던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하는 이 말을 실증이라도 하듯이 엄청난 부정과 부패와 불합리한 모습을 대중들에게 노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부정과 불합리와 죄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쌓여가던 이 상황에 불합리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성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이 공사비가 부족하니 그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가톨릭의 교리로 보면 면죄부라기보다는 면벌부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올바른 번역이겠지만 어찌됐든 자신의 죄로 인한 모든 벌과 불신으로 인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는 믿음과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는 것이 좋다고 신부들이 설교하기 시작했고, 특히 순회 설교자, 순회 선전관들은 면죄부를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온갖 협박과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와 불신으로 인한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미 죽은 사람인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면죄부를 사면 그 면죄부를 산 금액이 헌금함에 들어갈 때 그 돈이 헌금한 바닥과 부딪히면서 소리가 날 때 그 소리가 나는 순간에 그 영혼들이 지옥에서, 그리고 가톨릭 교리에만 있는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연옥에서 그 영혼들이 천국으로 바로 올라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물질로 구원을 살 수 있고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벌을 면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꼴이요, 지금 살아있는 이들도 아닌 이미 죽은 사람들의 영혼에까지 소급 적용된다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 이야기에 말씀에 무지했던 당시의 수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말만 믿고 면죄부를 사는 일에 힘을 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틴 루터가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그것이 95개조의 반박문이요 토론의 주제를 써놓은 글입니다. 루터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와 토론 제안에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생각에 동조하므로 면죄부 판매에 제동이 걸린 교황청이 루터를 더 이상 마틴 루터는 가톨릭 교인이 아니라고 파문하면서
그래서 모든 사태의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교회의 수많은 부패에 대해 불만이 쌓인 민심은 쉬이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교황청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점점 이 군중들이 높여갑니다. 결국 파문으로 인해서 루터는 종교개혁의 길을 걷게 됐고 그때 루터가 내세운 종교개혁의 정신, 종교개혁의 기치가 5가지였습니다. 루터가 내세운 종교개혁의 5대 정신, 5대 기치는 오직 성경. 요즘은 우리가 주로 영어를 많이 쓰지만 이 루터 당시에는 라틴어를 이 신부나 이 수도사들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 이 기치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루터가 목표로 했던 교회의 모습은 이 5대 가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루터가 말하는 5대 정신에서 오직 성경,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요,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마침이 되는 오직 주님의 말씀 외에는 교회의 전통도, 교직의 권위도, 세상의 권력도, 그 어떤 것도 권위를 가지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다. 면죄부가 아니라 오직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오직 예수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오직 예수입니다. 거기에 오직 은혜,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주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니 우리는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는 것이 오직 은혜요. 또 나의 나된 것은 나의 힘과 능력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4번째가 오직 믿음. 구원은 돈도 명예도 권세도 권위도 철학도 아니고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기에 면죄부나 교황청의 파문의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신앙인들이 죽어서도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독생 성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모든 교회의 기본이요, 모든 교회의 출발점이 된 초대교회에서 이 5대 정신이 실제로 구현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부활의 산증인이었던 사도들의 가르침이 가장 우선시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였습니다. 바로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는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의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공유하고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으므로 사람이 떡,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로 사는 것임을 실증한 교회가 초대교회였고 거기에 날마다 모여서 함께
하는 식사 속에서 성찬을 행함으로 주님을 기념하는 모습으로 오직 예수의 모습을 보였고, 날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에 힘쓰니 오직 믿음을 실천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그 목적도 달성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마틴 루터는 모든 교회가 다시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되찾자는 의미에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고, 그에 동참해서 만들어진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프로테스탄트 교회, 바로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개신교회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들은 태생부터가 초대교회를 표방하는 교회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에 나온 기록의 일부지만 가장 이상적이라 여겨지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때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습이구나 하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모두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습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떠합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똑같네 하는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개독교, 미치광이 어디 한 군데 모아서 몰살시켜야 할 족속이라는 그런 심한 말까지 들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제발 기독교, 교회라는 이야기 좀 안 듣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기독교인들 좀 모이지 말라고 그러면 좀 안 모였으면 좋겠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인간들 보기도 싫다 하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물론 이런 모든 문제의 가장 핵심은 목회자들이 아니라 목회자, 바로 목회자인 저 자신입니다. 거기에 그와 함께하고 있는 장로와 권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이 모두가 문제입니다. 중직을 맡아가지고 있을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수록 교회의 일을 많이 알면 알수록 교회를 가는 위치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돌아보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얼마나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제 스스로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했는지, 성도님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살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했는지,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말씀을 알려고 노력했는지 돌아보고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로 사는 삶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이나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나타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초대교회 같은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보이신 모범처럼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남들이 꺼리는 굳은 일, 청소 같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일, 교회의 마당과 울타리와 강단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 다른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 마을 회관에서 남들은 다른 사람들을 험담해도 나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므로 성도의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일, 내 것을 나누거나 내가 조금 손해봄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 다른 이들은 남들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을 즐겨해도 우리는 모든 이들이 아름다운 교제와 화평을 누리도록 돕는 일, 우리 교우들의 삶의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거기에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바른 길로 나아갈 때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영적인 맛집으로 소문날 것이요, 교회의 밖에서나 교회의 안에서나 행복하고 즐겁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이요, 47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부흥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직 믿음 가운데 오직 말씀에 집중하며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 하성교회를 영적인 맛집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셔서 날마다 부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